율법과 복음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12강, 12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강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율법이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도외시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또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법칙이 없어져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무엇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은혜의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죄인을 구속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을 저것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노력을 해라, 네가 힘껏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복음에서는 다 마쳤다,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을 저주합니다만은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죄인을 죽입니다. 죄인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정죄를 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나오면 정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한 사람도 율법에서는 정죄를 당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는 빚을 갚으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다 이미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서는. 그러나 복음에서는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의 죄를 드러낸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러나 복음에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속량해 주신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의 가장 큰 것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에서는 깨달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돌에 새겨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 2개에 이렇게 새겨진 돌판 십계명을 새겨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지금 율법에서는 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판.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자,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복음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가져주는 게 복음의 기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율법과 복음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따라서 율법은 복음의 중요한 계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가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이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죠. 또한 율법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켜서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은 그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없으면요,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법을 어긴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해가지고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였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시대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그 계명이 빛날 때이고, 이때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복종을 요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순종과 복종을 둘 다 요구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순종하고 복종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은 깨어지고 돌에 십계명이 돌에 새겨진 두 돌판은 없어지고 말았죠. 자,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율법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인식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을 올바르게 한번 이해해 보자면, 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 이것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빛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취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법을 누려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강 여기서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강, 3강, 12강까지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